우리 양곡교회 성도들은 생활이 매우 아름다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양곡교회 성도 중에서 제가 걱정한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고 모두가 면류관같이 귀하게 살고 계셔서 저의 기쁨입니다. 혹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한 보석 같지만 갈고 닦은 진주가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갈고 닦을 때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방송과 문서를 통해 다름질할 때 한국의 1200만 성도가 변하고 세계 크리스천의 생활이 바뀌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은 편지의 서두에 쓴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인사말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석같이 숨어있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한 절 말씀으로 한 달간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한 절 말씀으로 한 달씩 설교를 하면 야고보서를 다 끝내기도 전에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줄여서 설교를 하지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야고보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말씀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일찍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는 요셉의 피를 받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는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을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설교하고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서 저런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나오느냐? 아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요다와 윤호의 동생들이 우리 마을에 같이 살고 있고 그는 우리 집을 고쳐준 목수였지 않느냐? 언제 저런 지혜를 배워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고 모두 놀라면서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큰 형이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동생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자기 형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 만나주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총회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의견이고 야고보가 한 말은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야고보를 정중히 대하고 존중하며 그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옥에서 구원받은 후 교회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사실을 야고보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자기를 칭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했습니다. 돌로스는 하인이라고도 해석되지만 완전한 노예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왜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그가 성령을 받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안이 밝아지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의 메시아이십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 자신은 초라한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 우주의 주인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혈연관계를 초월한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자기를 예수님 노예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여야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야고보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예수님이 형제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통한 지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